구약성경 민수기 33장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아멘. 마켈롯 이제 21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42진 중에 21번째 마켈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켈롯은 제21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21번째.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뜻은 모임, 회중들이라는 뜻으로 그 어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특별한 모임이라는 뜻의 카할입니다. 위치로 보자면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7번째 진친 곳인데 이 마켈롯에서의 사적은 성경에 달리 기록된 곳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전 백성이 모여 기념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곳, 사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가정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의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예배가 있고 회중의 예배가 있고 가정의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이 교회는 민족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야 되고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번, 하나님께서 하라다에 진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점검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가나안까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사람을 쓰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요 불평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불만을 가질 것이 너무 많고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을 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마켈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편 26편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에서 나오며 예배를 위한 모임, 성가대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18번째로 진을 친 장소 그헬라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헬라다는 카할의 여성 단수 명사이고 마켈롯은 카할의 여성 복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헬라다의 뜻과 마켈롯의 뜻은 어원은 똑같은 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헬라다는 단수이고 마켈롯은 복수라는 뜻의 차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가족 단위로 드리던 예배가 단수죠. 가족 단위로 드리던 이 예배가 이제는 복수,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회중의 예배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를 제일 먼저 어디에서 세우셨느냐?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 가정의 예배들이 모여서 모든 회중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와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나와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회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만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이 없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부흥회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회의 그 시작점은 어디였느냐? 어려울 때였습니다. 어려울 때.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라. 그때에는요, 모두가 다 축복의 날에 하나님께 그 성회로 모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회복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내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부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2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모두 성가대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모이는 회중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은 특별한 집회인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 다시 말하자면 각 가정에서 단수로 가정의 예배로 드렸던 것을 이제 특별한 집회인 부흥성회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모든 회중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모여진 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모여진 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모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신약에도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그 신약에도 어떻게 쓰여졌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이 바로 회중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헬라어의 단어와 히브리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중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켈롯.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양대로 예배자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함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각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이 되는 것이고 그 회중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특별히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였던 것입니다. 이 21번째 이 마켈롯은 바로 교회에 특별히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에 특별히 모여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 헬라다에서는 각 가정에서 가장의 중심으로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가정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예배가 이제 회중의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찬양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은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의 장소 하라다를 지나면서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더욱 집중한 듯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임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러더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모였던 이 예배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그 마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회중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행하며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중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각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모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가정의 고백만이 아니라 전체 회중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42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하라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켈롯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엘라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가정의 예배가 시작하라. 가정의 예배를 시작하라. 각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위에죠. 예.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세요.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모든 회중을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헬라다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예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켈롯에서는 회중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을 하나님 앞으로 다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시기 시작합니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신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성도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함으로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요.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풍성했다라는 거죠. 8번째로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들마다 단수로 모였던 것이 이제 그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바로 회중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을 회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민수기 27장에도 31장에도 여호수아 22장에도 이 단어의 어원인 에드로서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요. 또한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꼭 이단 같아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삼아주셨어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켈롯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죠. 이때 특별한 기도회나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새로운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가 되고 선포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엘라다에서 각 가정에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은 뭡니까?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회중 예배, 그것이 바로 공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예배, 주일 예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국까지 가는 길은 험난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인생의 앞길도 모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나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천국의 증인되어서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켈롯에서부터는 이제 회중의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통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켈롯에서 회중으로 모이게 하셨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 강한 역사.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 가서도 문제는 있어요. 왜? 정복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라.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하나님께서 38년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채우는 것, 그래서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회중으로 모이는 것,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